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바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염려들이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을 그렇게 날마다 갈망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기적을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 사극이나 아니면 TV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한복을 입으시고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전쟁에 나간 아이나 또 전쟁에 나간 아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소원이 있는 것을 그렇게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그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기적을 바라는 그런 정한수를 떠놓는 그런 것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히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기도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우리의 삶 자체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삶에 소원과 또 우리 삶에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기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시작하곤 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를, 또 응답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처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기 전에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주인과 손님이 그 위치가 뒤바뀌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이 뒤바뀌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그 본질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더 놓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 누구나 있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객전도는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 또 더 붙잡아야 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에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조금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그 제자들에게 밝히 보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바다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 호수나 참 여러 가지 갈 만한 곳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산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산의 의미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의 장소가 바로 산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죠. 또 구약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요.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이라는 곳은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성경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죠.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또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습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꿈인지 아마도 분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마치 천국에 있는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빛나고 있는 그때에 구약 율법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모세와 예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엘리야가 그 변화산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이라면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경험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시고 옷에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앉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또 왼쪽을 보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요, 그 기적과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에 그 산 위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기적과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산 밑의 상황은 상당히 암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이 산 위의 상황,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면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고난의 길이 시작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그곳에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조금 더 그들과 있기를 원해서 초막 셋을 여기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아야 했던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죽에게 전도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본질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그 너머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했죠. 그런데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기보다 그 산 위에 있는 상황에 현혹되고 그 상황에 그냥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산 위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산 밑에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정작 우리는요, 더 집중해야 할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놓쳐버린, 그렇게 기적에만 매몰되어서 우리는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은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기적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기적보다 앞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따로 높은 산에 부르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시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더 나아가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께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진정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기적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적보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그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주객이 전도된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기적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져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셨을 때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오히려 더욱더 함께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